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개척합시다. 네. 무서운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가 던지고 시작합니다. 개척. 근데 개척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겨봤더니 참 매 시간이 매 하루하루가 또 매 한 달 한 달이 계속 바짝바짝 마르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시간을 지내서 한 6년 지나왔더니 이거 다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닥에서 시작해야 감사가 넘쳐나죠.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서는 또다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온 지 한 1, 2년 정도 되신 분들, 처음에 들어올 때 벅찬 감격과 기쁨과 감사.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조금씩 불평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좀 서운한 것들도 있고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많아지죠. 돌아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지금 교회가 제일 힘든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이전에 풍성했던 교회에서는 감사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보다는 좀 불평을 낳았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를 아는 게 감사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사람, 해야 될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알고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원망이요, 틈을 만들어요. 불평과 원망이요, 삶의 자리를 어렵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걸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감사로 그것을 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땅 분배를 받는 자리가 이제 등장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유다 자손, 그러니까 갈렙과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분배받는 자손이 어디냐면 제일 큰 지파였겠죠. 바로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레위까지 12지파예요. 요셉은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 퍼져서 48개의 성읍에서 각 지역의 예배와 가르침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12개로 나누는데 땅은 그 땅의 2개를 바로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개의 땅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 이제 이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땅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보세요. 지금 땅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또 므낫세 2분의 1, 또 므낫세 2분의 1. 사실 제대로 따지면요, 지금 저 지도에서는 조금 약간 제가 밑에 부분을 다 좀 길게 잡았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므낫세 반 에브라임. 그죠? 여러분, 12지파인데 이 2지파가 원래대로 하면 6분의 1이어야 되는데 전체 지역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할당을 밟게 됩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서도 이제 빈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그들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이제 얻고 나서,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시작은 어딘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노예로 쓰려고. 이제 큰 싸움을 이기고 나니까 저거 있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요,
1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그냥 안 쫓아내는데 여러분 이게 시작되니까 다른 지파는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서야 다시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여러분 어디에서 틈이 나기 시작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들은요, 눈앞에 이익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보다 더 커지는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14절 우리가 읽었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아까 지도 보셔서 우린 다 알잖아요. 적게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한 분깃만 주네요. 사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많이 줬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요, 늘 부족하다고 갈급해하는 사람은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 중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해도 안 한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봤대. 자기는 다 보고 왔고 다 끝냈대. 꼭 그런 애들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해도 할 게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더 할 게 많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면 다 채워진 것 같은데 넉넉한 애 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봤는데요, 제가 볼 땐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아주 잘 사는 분들이나 여러분 그렇게 그다지 만족해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 벌어야 되고요,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면 틈이 난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큰 요셉 자손이요,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틈을 내어주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땅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내놓으래요. 자기에게 은혜 주심을 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다 감사래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서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막 기대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러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이걸 버텨내야 되냐,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한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뭐 하래요? 개척하래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척하래요. 너는 큰 민족이야. 너는 강성해. 그러니까 너는 개척해라. 어디를요? 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르라고 한 단어인데요, 숲, 덤불지역 또는 황무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개간되지 않은 산지나 우거진 숲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개간하여 썰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수고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고 없이 그냥 쉽게 얻어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개척이란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원래는 카라트라는데 잘라내다, 쳐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림하고 연결하면 그 우거진 숲을 쳐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농사 지을 수 있게,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개척하라라는 의미예요. 수고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르바임인데 이 르바임 족속은 또 거인 족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인 족속, 얼마 전 우리 로고스 미드워십 할 때 나눴는데, 그죠?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위기는 골리앗은 기회이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매로 맞추기 가장 큰 얼굴을 가졌다. 덩치가 커서 돌로 맞추기 참 쉽다. 여러분, 믿음의 돌로는요, 세상의 거대함은 맞추기 가장 쉬운 거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믿음의 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림을 어떻게,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가 큰 민족이야. 여러분, 이들이 정말 큰 민족이 된 이유가 뭐예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셔서, 하나님이 강대하셔서 주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개척하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변명과 핑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와가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 다 철병거가 있대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서요, 핑계대고 변명되기 참 잘합니다. 여러분도 못할 이유 너무 많죠.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감당하세요. 또 믿음의 자리 감당하세요. 그러면요,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피곤하잖아요.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지금 한 해에 나오는 변호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생겨나는 로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명을 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변명하며 생각난 사람은 얼마 전에 나눴던 갈렙이죠. 86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례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유와 변명을 대며 살아가고 결국은 겁먹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참 대단해요. 이 지금 강한 민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민족 중에 가장 강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12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그들이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 연장자입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자기 속한 지파예요. 내가 속한 지파 좀 편안하게 땅 줘도 되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에게 큰 권능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권능과 그 힘이 하나님을 통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주눅들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땅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결코 자신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고 합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 직장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회사 안에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신우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신우회가 있구나. 신우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같은 팀에 있는 대리님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 막 그러는 거여서. 왜요? 그랬더니, 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못됐대.
저기 있는 사람들이 욕심도 제일 많아.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제일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 아, 그래요? 자, 봐라 하면서 갑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세우더니 저기 그러는 거예요. 좀 있어 봐라 이제. 큰 소리 들린다. 그러면 갑자기 하겠죠. 누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신우회에 있는 분이에요. 또 좀 이따 일로 따라와봐 갔더니 어떤 분이 같이 막 이렇게 식사 한 자리에서 계속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신우회예요. 그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봐라. 신우회 가지 마. 너도 저 사람들처럼 될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 월요체불에 나온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뭐 강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가지 마. 저 가서 예배 드려도 뭐 똑같더라. 월요일날 가서 뭐 하고 와도 뭐 원망과 불평투성이고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툭 하면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자기 얘기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어느 날 보니까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서 주여를 외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개척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척은 무엇이에요? 삼림, 우거진 곳을 평평하게 다져나가는 게 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직장의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삼림을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로 왔습니다.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데 이제 어느 날 저랑 같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된 분이 이제 위임식을 한다고 해서 저를 초대했어요. 저랑 같이 동기니까 친합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에 이제 저는 이제 위임식을 축하하려고 갔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보통은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임을 하시고 새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임직을 하시는 자리,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셔서 내려놓으시고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는 자리면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더 주가 됩니다. 이제 위임하시는 목사님에게 모든 포커스가 좀 맞춰져요. 당연히 뭐 저도 축하하러 가서 앉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보다도 이제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가 되신 목사님의 그 자리가 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분이 올라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4년을 이 교회를 개척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수중에 24만 원밖에 없어서 사모님과 함께 개척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4만 원 중에서도 돈이 부족해서 친구가 6만 원을 빌려줘서 30만 원으로 이제 간신히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교회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청계산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늘 라면 하나에 보온병에 물 담아서 올라가서 몇 주 정도 올라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러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봉투를 주시더래요. 그 봉투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간신히 내고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찰나에 갑자기 주변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앞에 서서 제가 34년 전에 30만 원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며 기도하며 시작했는데요. 하는데 갑자기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막 주위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자신들의 목사님을 향해 성도들이요, 그 모든 지나온 34년을 같이 추억을 담으니까 같이 막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젊은 집사님들도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이분이 이 글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읽으시고요. 가로를 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운데 있는 곳,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는 자신이 차마 말을 못하겠대요. 자신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척하느라 참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척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었대요.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지금 손주들을 낳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 지금 돌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왜 이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그 24만 원으로부터 시작된 그 터 위에 교회 이름도 주는 교회입니다. 되게 좋아요. 이 목사님은요 지금 은퇴하셔서 뭘 하시냐면 매 주마다 개척교회, 노예 안에 있는 개척교회를 찾아다니세요. 찾아다니시면서 자기 절대 뭐 살이 받지 않고 설교해달라면 설교해 주시고, 목회자가 휴가 가야 되면 그 자리 대신해 주시고, 심지어 가시면서요 본인이 선물을 이만큼 준비해서 가요. 그리고 가서 꼭 목사님들을요 맛있는 거, 갈비 막 비싼 거로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선물도 주시고 항상 돌아오시며 본인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어디 지역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성도가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도 꿈을 꿨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오히려 그 목사님 24만 원보다는 저는 더 풍성하게 시작하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차고 넘쳐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는 큰 사람이다. 내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척해라. 개척해라. 교회를 개척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의 자리를 개척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를 개척하세요. 험난한 숲과 같고 숯불이 우거진 곳 같은 그곳, 황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사랑을 온전히 나누며, 이 로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만 불평하시고 그만 투정 부리시고 감사로 담아서 여러분 살아내신다면 그 땅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